자, 계속해서 우리가 결혼의 문제, 남녀의 문제, 특별히 이제 하나 되는 결혼의 문제인데,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어놓고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설교에 우리 남성분들이 매우 좀 마음이 이거 듣긴 듣는데 교회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주로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의 멸관으로 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담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매우 로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보시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에 아담은 자기가 아내가 있어야 되는지 없는지 그 자체도 생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고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자란 그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그 자체도 몰랐겠죠. 그러나 한 가지 똑똑한 아담이기 때문에 뭔가 퀘스천은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 보니까 다 암수 쌍수가 있는데 나만 혼자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게 암수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근데 사람만 혼자란 말이에요. 역시 그게 맞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우리 같으면 대수술을 하죠. 깊게 잠들게 하고 이제 드디어 갈비뼈를 냅니다. 왜 여러분 여기 옆에서 빼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셨죠? 머리에서 내면은 여성들이 집에서 남자를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아내가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의 가장은 남편이십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십니다, 여성들이. 여기서 빼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저 발바닥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으로, 지금 주로 여성들이 요즘에 조금 힘을 내는 게 너무 당해서 그래요. 수백 년 동안 남자 중심으로 여성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저 발바닥 사람처럼 취급한 거예요. 밥도 저 기퉁이 가서 먹게 하고. 지금 보면 그게 누룽지였는데 제일 영양가 좋은 걸 먹은 거예요. 저는 누룽지가 그렇게 영양가 좋은 걸 몰랐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입니다. 누룽지, 숭늉, 차 요즘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피난길을 열어주신 거죠. 남자들 혼자 좋은 밥상에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마나 딸들이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걸 먹은 거죠, 사실은. 여하간 발바닥에서부터도 창조해놨습니다. 옆구리, 그렇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남녀는. 그리고 팔 밑에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남자의 심장,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가까운 내 친척,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내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내는 법적으로도 하나 되었지만 성경의 원리를 볼 때는 그 순간 나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자다. 이게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남자가 이쉬, 따라해볼까요? 이쉬. A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쉬입니다. 남자란 뜻이 이쉬입니다. 근데 여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샤. 동일한 말에 발음만 달라요. 즉 여자 안에 남자의 근본직을 집어넣어놨어요. 즉 아담이 이름을 쳤는데 자기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쉬인데 여성을 이샤라고 불렀습니다. 동일한 이름. 그 말에, 이 이름에 모든 정체성이 들어가잖아요. 코끼리, 우리는 보지도 않아도 코끼리가 다 상상이 됩니다. 공룡, 이만한 큰. 김진학 목사,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마지막 이제 절정으로 부부를 이제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그리고 두 사람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유일하게 우리 인간 사이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놀랍게도 무슨 관계죠? 부부 관계입니다. 이걸 수줍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수줍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남남인데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타락한 이유지만 여전히 부부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창조의 원리를 사실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거의 그대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창조의 근간, 모든 가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4절은 이제 두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이게 결혼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남자라고 지목되어 있습니다. 남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모든 고대 사회와 심지어 우리 사회도 사실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와 거의 비슷하게 중동,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떠나서 사실은 그 남자 집에 호족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딸이 힘들어가지고 친정에 막 울면서 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며칠 지나다가 엄마가 얘기합니다. 가라. 너는 이제 내 집사람 아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의 제 얘기입니다. 옛날. 지금은 같이 가서 싸울 수밖에 없죠. 내 딸을 왜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 수십 년 전, 몇백 년 전에는 이제 너는 내 집 귀신이 아니라 저 집 귀신 될 사람이다.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남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난다고요? 여자가 떠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 구약사의 야곱의 가정을 봐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다 12지파가 생긴 거잖아요. 전부 누구하고 같이 다니죠? 아버지와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이 본문의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떠난단 말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 집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본문과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괜히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부모를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떠나러 살 수도 있죠. 육체적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육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아자브란 말을 씁니다. 아자브. 그리고 이 단어는 바로 그 뒤에 있는 그의 아내와 뭐 하죠? 합하여 이런 말을 씁니다. 다바크라는 씁니다. 이 아자브와 이 다바크는 주로 같이 쓸 때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떠나는 것을 생각해서는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저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 설교 잘못 들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졸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듣다가 집에 가가지고 어우 이거 떠나야 되겠구나 이거 막 여러분 전혀 이게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이 다바크란 말, 이 여기에 그 합하단 말은 사실은 합하다 꼭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킨 가운데 하나님께 연합하고 붙어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즉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정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은, 중심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졌다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관계, 법적인 약속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이걸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걸 등록을 해서 부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사랑한다 동거하지만 그건 동거지 결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습니다. 언약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에서 충성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것처럼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 어머님들 좀 제가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흐트러버리면 그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시부모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언약관계로 강조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관계는 누구라고요? 아내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정확한 근거입니다. 남편의 첫 번째 의무요 책임 그리고 충성은 그의 아내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 공경의 문제, 식경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은 그래서 우리 동양 유교 사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는 군사부 일체잖아요. 스승, 왕, 부모 항상 우선입니다. 이건 여러분 유교 사상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사상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이 실패하는 경우 남편이 부모로부터 떠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발생한다고 여러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못 떠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상의하고 모든 가정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마마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내와 상의해서 집안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부모를 의존해서 이 관계에 끌어오는 것이, 그게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되면 이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중요하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 부모 공경과 절대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 정말로 이건 성경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서운하게 뒤로 밖으로 보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를 소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알아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결혼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면 결혼관계는 그래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 합해져야 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아내와 합하다. 따라해볼까요? 다바크.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크. 이거는 마치 매미가 나무에 꽉 붙어 있듯이 꽉 붙잡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언약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다 붙잡는 걸 의미합니다. 한 예로 조금 우리 번역은 좀
다르게 해놨지만 동일한 히브리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용합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이게 언약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기서 의지한단 말이 사실은 다바크, 꽉 붙들다, 그분과 연합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본문에는 연합, 여기는 의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이 동일한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를 꽉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강하게 붙어있는 것이 강조됩니다. 즉 남편이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누구하고 딱 붙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하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딱 붙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품에 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명령하고 가르칠 품에 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새는 날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은 언약 관계가 공개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혼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이 언약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혼이 창조의 원리에 가장 중요하게 깊은 뿌리와 기초를 놓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피조물이 도전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겨울에 봄, 여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밖에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로 부부관계를 맺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 세계의 마지막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못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결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물론 여기는 여러분 여기 싱글들도 있습니다. 그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여기는 결혼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결혼이 상당히 영적인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과의 관계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결혼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가 신부고, 즉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주님의 신부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신랑입니다. 사실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우리 일상의 결혼 관계를 하지만 깊은 내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영적인 결혼,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를 보면은 자녀를 생명을 걸고 헌신 가운데 지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구나 조금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결혼의 신비, 우리와의 이 관계의 신비, 정말로 이해되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신비를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백성들과 함께 가는 이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높아심에서 좀 강조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회에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허용되려고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은 점점 더 사회법으로 강하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건 유엔에서도 그렇고 외국의 선진국이 다 이게 강조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 그 어디에도 동성의 결혼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동성연애, 동성교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우리 교회는 결단코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성 간의 건강한 결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뚝이 무너지면요, 점점 교회는 다 쓰러지고 서구교회가 지금 말도 못하게 약합니다. 말도 못해. 왜냐? 이런 진리를 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학교나 교단에서만 이걸 방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 법에 만약에 주에서 통과되면 이걸 어기면 교회는 법적으로 걸린다니까요. 이걸 고소를 하게 되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주 나라의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꿔지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족, 결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결혼만이 건강한 자녀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은 한 번 깨진 뚝은 점점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오직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중심 속에서 누가 누구를 높이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아들을 며느리를 사위를 사랑해주고 사위는 며느리들을 내 부모처럼 사랑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대답이 약한 걸 보니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방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금 우리 어머님들도 이제 우리가 유교 속에서 살아왔지만 좀 양보하시고 이건 내 아들과 내 며느리의 인생이구나. 나도 옛날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고생했는데 좀 이제 내가 물러나야 되겠구나. 아멘. 이제 물러나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그 수년을 키운 내 남편을 금이야 오기로 키워오셨잖아요. 존중해 주셔야죠. 그냥 어느 날 내가 그냥 낚아채듯이 쓱 가져가고 이건 내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 남편은 누구의 소중한 아들인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 남편 기죽이는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